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고사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시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7절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는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고 왔고 또 이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의 대망을 전제해서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지도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무디어서 자기들 앞에 주어진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못 깨닫느냐? 첫째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러 왔으면서도 막상 메시아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정자로 말씀대로 성취된 사실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기적을 보고 충분히 보고 들었으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자로 지도자는 그 사람들은 어찌된 노릇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바탕에 그들 속에 아주 철저한 영적인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붙들고 지도자 노릇 행세를 해왔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심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모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것이지 사람이 가타부타할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와 경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었지만은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죄성에 사로잡힌 그 착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착각에 빠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분별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흐릿한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크리스찬들이 좀 예수 안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신바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나냐? 세상적으로 힘들고 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뭔가 좀 예수 믿고 살려니까 양보한 것도 많아야 되겠고 뭐 헌신도 많아야 되겠고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가 신나냐?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법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고 변화시키고 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날마다 기적을 창출하십시다.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맨날 신나는 일을 벌이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배하고 방황하느냐, 왜 착각에 빠지고 왜 애곡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외부의 관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인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냐고 책망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백성들, 그들에게 고립을 받는 하수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권력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양심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긴 했지만은 막상 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데요, 이 진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진리를 붙들고 나면은 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금 자기들이 보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지금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이제 책망하고 위에서 누르는 것입니다. 눈밖에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쉽사리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 외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런저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과 신앙과의 갈등 속에서 타협해 나가는 것들, 그죠? 그래서 좀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속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지 않은 우리로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진실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선한 양심, 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야 됩니다. 한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구약 축제가 있었잖아요. 또요. 3년 만에 또 다시 부활했어요. 그들이야 뭐 좀 사단에 붙들렸다고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엉뚱한 짓을 해요. 그 교회 축제 부스를 깔고 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가서 교회 축제를 돕고 교회들이 가서 소수 인권 한다고 참여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교회가 할 짓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심판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때 특징이 뭡니까? 홍동 특징이 뭐냐면 동성연애거든요. 동성연애.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적인 물란한 타락 정도가 넘어서 극한 상황 하나님께서 못 참고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이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그것이 옳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속는 걸 소수인권을 보호하지 않느냐. 소수인권을. 그들이 소수를 교회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사람 생각할 때는 옳아 보이잖아요. 소수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왜 교회들이 오히려 소수인권을 보호하지 않느냐.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저도 그래서 싹군 목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수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들 뭘 하는 그런 목사. 그들의 시각을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 인권법을 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수 인권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진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소수면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아주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라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수 인권법을 통과해서 이렇게 좀 그걸 확정시키려고 힘쓸까요? 아니에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둔할까요? 표 때문에 그러잖아요. 표. 지지 세력. 동성애 단체로부터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표를 얻어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표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표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소수의 다수예요. 다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소수라고 교육에 소수 보호하냐? 아니라니까요. 소수가 아니라 소수는 정치인들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수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러죠. 왜 그렇게 미국에 맨날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왜 못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등에 업어야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거 자금이 나오고 뭐 노비가 있고 그래서 표가 나오고 힘있는 사람들 업어야 돈 재벌도 있고. 근데 세상은 그런 날지라도 교회조차 그래야 될까요? 그죠?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두다니 못해서 난다리냐고요? 하나님 싫어하지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그들을 붙들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게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하는 게 소수 인권이에요.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 상사님이 보낸 영상을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동성애자들을 사역을 해요. 근데 동성애자를 붙들어놓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나중에 다 떠나가서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고학자 한다고. 교회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것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과 거짓된 유사 신앙은 그 뿌리와 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선한 양심으로 제 말씀을 받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반면에 거짓된 유사 신앙은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이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 못하느냐? 나름대로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참 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뭐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우리가 말하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전해요. 구약도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했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의 소리가 덧붙여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 시대 성도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지 제 말씀을 쫓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에서 내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고 선한 양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죄성으로 깊이 빠져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7장 4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하수인들이 들여다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너희들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층에서도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질문할까요?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그들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진짜 그분이 그런 분이냐 듣고 싶겠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와 누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뭔만 관심 있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싶어서 자기들 세력이 빠져나간 것만 관심이 쏠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의 어떤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채우려고만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5절 주님께서의 말씀이나 또 행하신 기적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실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자신의 딴 생각으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절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철학이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밑바탕에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다음 보세요. 종교의 실체를 보여준 것들. 종교 밑바탕에 욕심이 있고 기독교도 타락하면 욕심을 쫓아가요. 기독교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욕심을 쫓아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 바라보세요. 얼마나 욕심덩어리가 많아요. 그렇죠? 온 산에 나가 발대 쳐놓고 돈 받잖아요. 머리 깎고 속세 떠난다 이러고 속세 떠나면 뭘 떠나요? 더 속세로 만들잖아요. 다 욕심이죠. 정말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돈 받고 돌아오래요? 우리도 여기 연창동 대거리 길 막고 우리 교회에서 2km 저쪽 다 길 막고 돈 받읍시다.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가보면 종교는 욕심이 지나쳐서 나중에 정치에 발탁돼요. 성경도 예언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 땅에서 올라온 세력들. 종교와 정치가 발탁한 것. 그것이 요즘 드러난 아벨 사건입니다. 통일교의 그 세력들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쭉쭉쭉 연결되면서 주고가 보이면서 통일교 세력은 정치 세력을 뒤에서 후원하고 정치 세력 통일을 뒤에서 보호해주고 하다가 이 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좀 뛰어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끝이 뭐가 될까요? 하나의 무서운 진노와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진실의 기준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양심에 따라 산다고 그래요. 양심의 자유?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은 타락해요. 그죠? 타락해서 양심에 따라 아닙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다 자기 양심 옳은 줄 알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도덕이 얼마나 부패와 타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 중심 기준은 뭐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편리에 따라 왜곡하거나 거역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가만 보면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겁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뭐라 하냐면 주님은 실제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저서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그냥 살잖아요. 아니요. 저는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느냐?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또 메시아적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또한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구원하도록 작정한 것을 성취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보다도 이 시대의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영적인 상황이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깨뜨리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정확한 분별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쉬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참 지금도 좀 믿을 만한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들도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할까요? 많은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영적인 분별이 정확하지 못할까요? 왜 바리새인들, 왜 사기관들, 왜 대사들은 영적인 분별이 그렇게 아둔했을까요?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따라가면은 범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배도의 시대다. 복음을 전하는 시대, 왕성하게 선교 전도하던 시대는 가고 반대로 배도의 시대가 왔다. 물론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은 전도에서 선교에서 돌아오겠지만은 큰 줄기 흐름은 지금은 선교의 시대가 아니고 배도의 시대가 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시대 상황을 면밀히 잘 봐야 할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부터 배도가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분별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는 제약된 욕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제약된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같이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욕심에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미혹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미혹이 되면 왜 분별을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미혹되면 분별을 못하는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깨뜨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모든 불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제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 따른 욕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뒤에서 우리 목덜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의 말씀을 죄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깨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에서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그 주변 유력자들 향해서 뭐라 말하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왜 도대체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율법 가지고 정죄부터 하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을 핑계삼아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 삼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그들도 스스로 속아서 옳은 줄 믿고 그랬을 것입니다. 옳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시비를 건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가 하나님 할 수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렸고도 메시아 오시다 그런 소리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깨뜨리고 있다 하면서도 사실상 알지 못합니다. 진실에 욕합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현듯 사단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본질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잘해 사단은. 틈만 나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짓, 모든 불신의 그 누가 있나? 사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도 속였습니다. 사단에 속아서 꼭두각시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사단에 속지 않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단에 속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세상에 속고 자기의 타락한 마음에 속고 그래서 재밌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믿음은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속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교회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로 본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고 말씀드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말씀드려서 귀에 아직 못이 박혀야 우리가 속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파고드냐 우리한테. 그거 안 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뭘 파고드냐면 문화를 통해 파고든다고 했어요. 문화. 그죠? 문화를 통해 파고들어요. 이 동성애, 이 퀴어 축제, 문화라는 전체 시대의 흐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냐. 다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가고 있는데 소수인도 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10이냐. 문화의 대세에 흘려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쏠려가고 있어요. 문화, 이 문화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살려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만화 둘셋 되고 있어도 그때 문화 있잖아요. 양반 문화. 양심은 가치가 없죠. 문화예요. 문화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개인의 정서를 파고듭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단은 나의 정서를 파고든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서를 파고들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영적인 성자의 비례해서 센 놈이 덤벼들어요.
들으시면서 그냥 들죠. 저 지난번도 했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해도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잊어버려요, 그죠?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할 때는 약한 게 사단이 들어가요. 보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생길만 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거꾸로 때려요. 그죠? 그 단계 지났어요. 그럼 또 없느냐? 아니요. 그보다 더 센 놈이 와서 또 거꾸로 때려요.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센 놈이. 이제 나는 괜찮다. 이제 믿음 있다 싶으면 거기에 맞는 놈이 또 덤벼들어. 그 다음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큰 일을 감당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한 놈이 또 덤벼들어. 저는요. 아이고 이 희한놈들 사람들. 갈수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알아듣겠습니다. 뭐냐? 하나님도 연단을 하도록 풀어놔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도록 내보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시험이 올 때 뚫고 나가요. 그래서 믿음의 크지 확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자기 뭐 이게 마음에 상한 것들 뭐 이것만 붙들고 우기고 하다가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긴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하면 좋은 사인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셔서 큰 은혜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상을 맡기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 증거가 되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받잖아요. 그죠? 많이 연단 받았지만은 연단 받은 만큼 넓혀져 안 넓혀져요? 넓혀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필자를 찾나니. 마귀가 산필자를 찾으러 다녀요. 두루 다니면서 산필자를 찾아요. 어디서 찾을까요? 교회 밖에서 찾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찾을까요? 예수 안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요. 누굴 넘어뜨릴까? 교회 밖에 이미 사단의 짓밟힌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찾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모든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어대고 교회를 아주 망가뜨린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신앙은. 사단이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끼리 문제를 본다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연단해가지고 사람과 생각 가지고 뭘 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구나. 전쟁을 치를 때 부상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기 총을 맞고 칼에 맞고. 그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치료하고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우리 약한 부분을 나가요. 뭘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강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어. 그죠? 맨날 돈 타다가 돈에 시험 들어요. 다른 거 안 돼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공격해. 사단은. 명예심에 약한 사람,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뭘 건드릴까요? 맨날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뭐가 되면 넘어져요? 맨날 그 문제 붙들려가지고 넘어져.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은 뭐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딱 뚝딱 앉아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약한 것을 바꿔줘. 복싱 선수와 똑같아요. 복싱 선수가 복싱하는데 뭘 공격해요? 턱이 약한 사람은 맨날 턱 맞추려고 그래. 배가 약하면 맨날 배를 쳤어. 거기만 공격해요. 한 번 나가면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단이 알아요. 그 약한 자들. 맨날 그래가지고 공격하더라고. 맨날 그랬어. 어느 사람 말도 안 되는 맨날 너무 재밌어요. 자존심 약한 사람은 맨날 시험 들어가요. 뭐래 넘어져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넘어갈 이유가 뭐냐? 안숙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한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니라. 뭐 이상한 일이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한다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라고 한대요.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쏙 빠지고 옳은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말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광명의 천사가 쏙 빠져가지고 사단 말이 옳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면 사단에 붙들면 사단만이 내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만이 내 편이다. 사단이 말한 것을 말해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기분 나쁘고 더러워. 그냥 그래요. 그래요. 사단이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의 정서를 만나니까요. 내 속에 사단의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해줘야 내 정서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해결하면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산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욕했을 때 하와가 아담이야. 아담아 우리 맨날 과일만 먹을 때 심심하지 않나? 저 쌀만 먹어버리자.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그 말 듣는 게 문제예요. 듣는 게 문제예요. 쫄깃하잖아요. 훨씬 더. 안 죽는다는데. 그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역지성이 뭐냐면 하나만 아니면 그 안 죽을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 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이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정말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옳고 내가 옳은 거예요. 시험 된 사람이 자기 잘못된 말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항상 옳아요. 이게 바로 문제다. 사단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가지고 내가 해보려는 것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를 넘어뜨렸지만은 그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좋은 경우 한 경우도 없어. 비참해요. 나중에 너무 비참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답답할수록 괴로울수록 자존심이 상하고 뭉개질수록 가난해질수록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하십시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탄에 속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죽이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죄값을 돌려라. 설마 그건 죄냐? 당당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유익한데 잘 안 듣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제 말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 안 들어. 들었다면 그 사람들 큰 인물이 되죠. 세계를 움직일 만한 큰 일이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보면 기능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단에 속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구약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어디에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온다고 기록한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기록되어 있어 안 됐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면 이루려 함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를까요? 성이 기록되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사단에 붙들리면 성경도 자기가 뒤집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뒤집었어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레스한 종교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 몰라요? 몰라. 그 옳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옳다고 그래요. 그럼 막 터거들면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하면 다 하면서 그런 말 한 적 없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뭐 기독교에서 막 그런 소리 하다고 비판하는데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는 해 안 해요? 또 해. 요한복음 7장 56절과 마태복음 2장 23절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거짓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그 다음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57절에서 8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 57절에서 8장 1절은 사람들과 주님의 향방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주님의 길을 함께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군가는 그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을 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주님을 또 핍박하고자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을 쫓아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냐 나냐? 나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내 길로 가면 그 길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입니다. 어려워도 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거기에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